그래서 상자부는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집단입니다. 철저히 수행으로 자력으로 해탈을 하려는, 불교는 해탈을 지향합니다. 해탈은 뭔가 갈등이 없고 평온한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태를 만나도 평온한 상태. 근데 자력적으로 그걸 가려고 해요. 수행을 통해서. 근데 상자부는 역시 자력으로 가려는 것은, 상자부는 철저히 그걸 지키는데, 대중부들은 뭐냐면 그것을 지향하는 것은 똑같은데 조금 더 여유를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일상적인 게 뭐냐면, 지금 마치 물을 잡수시는데 거기는 고온 다습하잖아요. 이게 물을 어때야 됩니까? 걸러서 먹어야 되겠죠. 소금이 필요하겠죠. 이게 그런 거 할 때 이게 걸르는 것을 소유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원리에 대한 다툼도 있지만 생활에 있어서 이런 거 다툼이 일어나요. 상자부는 철저히 그런 거 안 된다. 그리고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된다. 아파도 용인이 안 된다. 아프면 좀 되지 않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두 집단이 서로 간에 결을 이제 달리해요. 수행을 통해서 가자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 생활이나 이런 것들에서 조금씩 철저히 가는 것과 여유를 두는 걸로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대중부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벌어지고, 나중에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이것을 초기 불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대승불교에서는 격화시켜가지고 소승 불교라고 말합니다. 자기 혼자만 그냥 행복하려 한다고. 소수만 간다. 수레가 작으면 조금 인원만 타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는데, 대승불교 운동은 뭐냐면, 이렇게 여력이 된 사람은 상관없지만 여력이 되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 길은 가고 싶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는가? 불탑 신앙 운동이 일어나요. 여기는 자력 수행인데 신앙 운동이 일어나요. 수행은 못하는데 믿음을 통해서 행복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려면 신앙하려면 어떤 공간,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만들지 말라고 했던 탑도 만들게 되고, 부처님 형상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걸 대중불교 운동이라고 합니다. 일반 대중들이 여기에 신행 차원에서 하는, 그래서 신들이 여기에서 인정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부정했는데. 왜? 일반인들도 이 길을 가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자력으로 가기 어렵잖아요.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하게 된 거죠. 대승불교 운동입니다. 이제 사상적으로 나오냐 그러면 용수보살의 공사상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초기 부파불교에서는 아공법유라는 주역하고도 이게 아주 멋지게 연계됩니다. 아공법유.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불교의 핵심 사상이 아공법유, 이게 있었습니다. 나는 관계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진다. 공. 그렇지만 진리라고 하는 구성 요소들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 이게 아공법유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있습니까? 법유도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우리가 명명한 데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공사상이라는 건 뭐냐, 용수보살에 나온 것은 공만 아니라 진리라고 말하는 이런 조건들도 역시 공하다, 없다가 아닙니다. 아공, 법공을 주장하는 게 공사상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오냐 그러면 이걸 아는 사람들은 좋지만 또 이걸 모르는 다수들은 어떻습니까? 소외되게 됩니다. 끈이 없게 돼요. 그래서 끈을 하나 설정해야 됩니다. 그게 세친에 의해서 완성된 유식사상입니다. 다른 것은 다 없지만 어떤
오직 알미다. 요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벌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공에서는 다 없애버렸는데 역선은 그 어떤 것을 하나 실제로 들어가냐 그러면 상정하지 않지만 겉으로 보냐 그러면 상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밑에 있는 게 아레아식이라고. 이게 아레아식은 뭐냐 하면 저장식, 장식이라고. 모든 것이 내가 한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저장되어 있다. 그 다음에 무몰식. 내가 지금까지 한 것 단 하나도 빠뜨림이 없다. 무몰식. 그 다음에 종자식. 모든 것이 다 저장되어 있어. 종자로 저장되어 있어서 조건만 주어지면 다시 발화한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니까 수행을 통해서 이것을 없애주는 게 유식의 수행론입니다. 지금 이것이 티베트 불교와 함께 가가지고 존 카바친에 의해서 1970년도에 이것이 해가지고 지금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가서 배워가지고 이런 거 하잖아요. 바로 유식하고 043 유식, 티베트 불교가 연계해가지고 지금 서양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험을 하고 찍어보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심리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것하고 지금 그것하고 차이점은 뭔가, 이것은 말 그대로 내가 늘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자유롭고 외부 대상과 함께하는 걸 주장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쓰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일단 나의 스트레스 감소, 나의 능력 창달, 이런 실용적인 측면이 좀 강하다는 거. 근데 제일 처음에는 실용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쪽 본래 모습으로 돌아올 겁니다. 이합전에 오셨던 분이 이런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구에서 접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부터 철학의 공부를 관심을 많이 가지셨지만 실제로 거기에서 더 깊게 이제 수행까지 가게 되는 데는 이게 지금 서양이 그렇게 됐는데 그게 지금 이런 것이 결합돼서 그러고 있다는 사실이요. 죽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들이. 그 다음에는 이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죠. 이름, 일양지도입니다. 세상 원래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밀교가 나옵니다. 가르침은 가르침인데 은밀한 비밀스러운 가르침. 그럼 밀교의 반대는 현교입니다. 드러난 가르침, 드러낸 가르침. 언어와 문자로 표출할 수 있고 언어와 문자로 갈 수 있다. 현교예요. 밀교는 뭐냐면 노자 처음에서 나온 것처럼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언어 문자에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세계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어 문자의 사유의 한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진리와 하나 되는 가르침이 밀교입니다. 우리한테 알려진 밀교, 제일로 잘못되게 알려진 밀교는 사원을 보는데 사원에 보면 남녀 성교의 모습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밀교에서 하는 여러 수행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밀교의 수행 방편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보편적 제일 강조되는 수행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예요. 중요한 수행이 하나.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남자는 동양 주역을 하면 양을 말하고 여성은 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교를 통해서 음양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자비지혜에서 뭐겠습니까? 남자가 자비겠죠. 지혜겠죠. 그 다음에 음이 여성이 자비겠죠. 일반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관계를 하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와 무인지경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나의 본래성이 확충이 되잖아요. 이게 쾌락으로 성을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합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밀교의 성의식이에요. 도교의 방중술도 마찬가지예요. 쾌락이 아닙니다. 음으로 양으로 분열된 것을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방중술을 까마수트라고 하고 상대를 쾌락으로 대상으로 해요. 어이, 전혀 맞잖아요. 그 서양에서 이런 성담론을 하는 게 지금은 아마 폐간된지 모릅니다. 그 있잖아요. 그 잡지 있었지 않습니까? 아, 저기 어쨌든 폐간됐을 예, 겁니다. 예. 그것은 몸과 의식 중에서도 몸 위주예요. 쾌락 위주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소녀경이나 까마수트라는 몸, 의식, 요즘 말로 영혼이라고 할게요. 이 삼자가 하나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밀교에 성수련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측면이다. 그걸 이렇게 일반인한테 아름묵으라고 그렇게 한 것이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내가 그런 진리의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서 그걸 실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 밀교를 하는 게 진각종입니다. 내 마음을 항상 맑고 깨끗하게, 나의 말과 행동을 늘 맑고 깨끗하게 하는 것.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몸 수련을 하고 마음 수행을 하는 겁니다. 나는 본래 깨달음의 존재이다. 행복한 존재이다. 이게 밀교의 처음과 끝이에요. 자, 아까 도상학 한다고 했으니까 도상.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공부법 중에 하나가 신들을 믿는 것도 돼요. 각종 의식도 돼요. 밀교는 힌두교를 수용한 거거든요. 전폭적으로. 온갖 아까 도상으로 말하면 여기에서 주문 수련도 있죠. 다란이라고. 근데 우리의 시각을 통해서 하는 건 뭐냐? 그게 그 유명한 만다라예요. 융도 만다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든요. 이게 우주 본연의 모습이요. 나의 본래의 조화된 모습이라 해가지고. 근데 이것을 요즘에 치료 차원에서도 해요. 근데 그 단순한 치료만이 아니라 그까지 생각하면서 하냐 그러면 훨씬 뛰어나죠. 그래서 실제로 수행 차원에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괴불 있잖아요. 전부 이런 겁니다. 괴불. 행사할 때 요따만해 큰 거 딱 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 만다라 수행의 극치는 뭐냐? 형태가 있으면 어때요? 여기에 근본 원리에 입에되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거루관이 만든 다음에 마지막은 어때요? 다시 본래 상태로 보내는 게 만다라 수행의 극치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뭐가 생깁니까? 그렇지. 애착이 생기지. 그걸 끊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거기까지 가져야 돼요. 도상을 활용하는. 집에서는 항상 그 자수형으로 만들고 마지막에 태워넣으시고. 예,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밀교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이제 정토가 나옵니다. 정토. 정토교. 정토종. 아, 열애장 사상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실수해버렸네. 열애장 사상이 먼저 나와요. 열애장. 내 안에 부처가 씨로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개발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는 다 부처의 씨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부처님의 이걸로 보면 어때요? 열애장 사상은? 맞지 않죠. 근데 부정하니까 다시 한번 실마리를 마련해 주는 게 열애장 사상 같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으로 오면 너무나 중국하고 잘 맞아떨어져요. 맹자, 본성론하고 열애장 합쳐진 게 불성사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불교에서 불성과 공성이 갈등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불성을 통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초기불교 하는 사람 불교도 모른다고 그러고, 초기불교 공성을 통해서 하는 분은 우리나라 고승이라고 하는 분들 불교도 모른다고, 불성을 갖고 있다고. 두 개 보면 하나예요.